시편 51편 12절 13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오늘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동차는 기름의 힘으로 달립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스톱하게 됩니다.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까요? 마음속에 기쁨, 즐거움이 있으면 인생을 힘차게 달릴 수가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사람은 밥 힘으로 산다. 밥을 잘 먹어라 그랬는데요, 아무리 밥을 잘 먹어도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마음이 괴로우면 살맛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자살을 막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 겁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잠언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즐거움, 기쁨이 있어야 살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해야, 기쁨이 있어야 살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쁨이요, 오는데 기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 같이 합시다. 세상이 주는 기쁨.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이런저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인데 어떤 기쁨인지 한번 보세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었는지,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었는지, 세상에 주는 기쁨으로만 살았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산다고요? 밥 힘으로 살죠? 그러니까 육신은 밥 힘으로 살아요.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힘은, 우리 인생의 저력은 마음의 기쁨에 있는데요, 이 마음의 기쁨이 오는 통로가 두 가지라니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단 말이죠. 자, 먼저 세상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도 기쁜 일이 많아요. 대학을 합격했다든지, 직장에서 직장에 취업했다든지, 또 성진했다든지, 뭐 결혼했다든지, 생일잔치를 한다든지, 혹은 뭐 캐나다나 제주도나 여행을 다닌다든지, 기쁜 일이죠. 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세상의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력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1000년, 만년, 50년, 100년 가면 좋겠는데 세상의 기쁨은 잠깐. 여기 물 한 모금을 마시면, 이 물 한 컵을 마시면 물은 바닥에 나버려요. 말라버려요. 우리 세상의 모든 기쁨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의 문제가 뭔가 하면 다 같이 합시다. 짧다, 유한하다, 효력이 오래 안 가요. 얼마 있다가 그 기쁨이 또 슬퍼지고
또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요즘 말로 하면 아파트를 사라. 자동차를 사라. 자동차 샀더니 10년이 기뻐요? 한 달 정도 갑니다. 자동차 새 차 산 기쁨요. 1년을 기쁘게 살려느냐? 결혼을 하라. 결혼이요. 신혼이 한 1년 정도. 좀 괜찮은 사람은 한 3, 4년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혼이요. 한 달밖에 안 가요. 한 달 만에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갔다가 올 때는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뭡니까? 결혼이 기쁜 일이고 집을 사는 일이 기쁜 일이고 이발을 하는 일도 기쁜 일이지만 문제는 그 기쁨이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사느냐?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밥을 먹어도 살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가슴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의 문제는 잠깐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35살 울산의 회사원이 연말에 밀레니엄 복권을 샀어요. 친구들이 다 사니까 50세트를 10만원 주고 샀는데요. 번호를 맞춰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1등, 2등, 3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합산 20억의 상금을 받게 됐어요.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한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장인어른하고 서울에 모시고 가서 세금 4억 4천만 원 떼고 15억 6천만 원을 통장에 받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 복권에 1, 2, 3등이 다 당첨됐는데 당첨되기 전날 밤 아무 꿈도 꾼 게 없다. 그래서 꿈하고 복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꿈하고 현실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어떤 사람은 꿈자리가 사납다. 어젯밤에 돼지 꿈을 꿨다. 그래서 복권을 사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꿈하고 현실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꿈이 좋으면 이러면 돼요. 꿈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되고 꿈이 안 좋으면요. 꿈은 반대라 카더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꿈을 신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0억 복권 당첨됐는데 전날 밤에 돼지 꿈을 꾸거나 용 꿈을 꾼 적이 없다는 거예요. 꿈은 별로 신뢰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20억 복권이 당첨되고 나서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줄 알았는데 복권이 딱 당첨되고 난 다음에 마음은 불안해졌다. 왜 불안해졌느냐? 20억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수많은 사람이 울산의 35살 회사원 이 소문이 나니까 친척들도 전화가 오고 친구들도 전화가 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누가 내 아들을 유괴해 가서 돈 5억 내놔라. 이럴까 봐서 돈이 없을 때는 편안하다가 20억 복권 당첨되고 나니까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행복인데 즐거움이 행복인데 불안은 불행이잖아요. 복권에 당첨하고 나니까 마음이 더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친척들하고 아는 친구들하고 관계가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20억 당첨 딱 됐다는 이야기 듣고 나서는 생판 전화도 안 하는 친구들이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친인척들도 관심이 없다가 막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전화 다 받기 힘들어서 전화 안 받으니까 아니 복권 당첨됐다고 사람을 모른 척 하느냐.
이래가지고 관계가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억 복권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 같지만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당첨됐을 때 순간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불안해지고 관계가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 기쁨은 다 같이 하세요. 잠깐이다. 오래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갔다 왔다고 한평생 행복합니까? 전교 1등 했다고, 우리 아이가 전교 1등 했다고 20년 행복합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이상 안 갑니다. 세상의 기쁨은 다 그렇습니다. 성진했다고요? 결혼했다고요? 아파트 샀다고요? 자동차 좋은 거 샀다고요? 잠깐입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 않는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물 한 컵 마신 것처럼 마실 때 시원한데 조금 있으면 또 목이 목말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도 여러분이 많이 얻기를 바라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의 문제점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의 문제점은 그 기쁨의 효력이 영원하다, 요한하다? 길어요, 짧아요? 짧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기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기쁨이 뭐냐? 오늘 두 가지 기쁨을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합시다. 세상이 주는 기쁨, 하나님이 주는 기쁨.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왕입니다. 권세를 가졌어요. 세상에 돈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가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왕위에 있어도, 청와대에 있어도, 백악관에 있어도, 삼성 재벌 회장의 자리에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인생의 살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힘은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에 주는 기쁨도 넘치되 그게 잠깐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일생 유지될 수 있고요, 일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는 이 두 가지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잠깐의 기쁨도 필요하고 일생 근본적으로 흘러나오는 기쁨. 이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세상의 기쁨을 물 한 컵, 물 한 컵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샘과 같아요. 퍼마셔도 또 솟아나고 또 솟아나고 솟아나고. 그러므로 여러분, 한 컵에 물만 가지고 그런 기쁨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샘솟듯이 솟아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기쁨을 함께 소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 가지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 기쁨만 가지고는 잠깐 기쁘다가 또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 땅에 잠깐 기쁨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 문제가 안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다윗은 오늘 본문에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라 그랬어요. 기쁨 중에 최고 큰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암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생명이 살아났을 때 그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 그런데 영혼의 구원, 영적인 구원의 기쁨,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을 때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다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의 선교사로 갔던 그 영국 선교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의 기쁨은요, 당신이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까지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기쁨이 자기 마음속에 넘쳐나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심지어는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심지어는 함께 사는 개와 고양이도 즐거워하게 될 정도로 이 구원의 기쁨은 크고 깊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쩝니까? 어째야 기쁩니까? 그냥 안 기뻐요. 한 잔 먹어야 돼. 또 한 잔 먹어도 안 기뻐. 흔들어야 돼. 그래가 막 흔들면 요즘 벌금 매기잖아요. 교통사고 나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이 없으니까 껍데기 기쁨이라도 한 잔 먹어서 열이 나게 만들고 몸을 좀 흔들어서라도 잠깐의 기쁨이라도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특징은요, 일생 계속되고 또 그 기쁨의 영역이 굉장히 넓고 깊다는 거예요. 1972년 아폴로 16호 선장 찰스 두크라는 과학자가요, 그 달나라에 가서 달을 밟아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달을 밟아본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달나라를 밟고 온 사람은 지구상에 몇 명 안 되는, 그래서 영웅이 됐어요. 미국에서 영웅이 되고 세계 영웅이 됐어요. 찰스 두크 박사라고. 얼마나 인기 있는 과학자입니까? 그런데요, 그의 삶은 너무 불행했어요. 살맛이 안 났어요. 왜 그럴까요? 아내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똑똑한데 부인도요,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서 나는 너무 똑똑하면 안 되겠다. 좀 적당히 똑똑해야지. 남자도 너무 똑똑하고 여자도 너무 똑똑하면 이게 서로 맞추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일반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찰스 두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학자 중에 과학자. 달나라를 밟고 온 사람인데 가정은 금이줄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탁 막대기로 치면 떨어질 것처럼 가정이 깨지기 직전에 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깨지기 직전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불행했습니다. 그런데요, 부인이 어느 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부인도 고통이 많았어요.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그래서 동네에 교회를 나간 거야. 교회를 나갔더니 뉴 스타트, 뉴 라이프,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리고 부인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더니 몇 개월 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이 부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바뀌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자를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삶이 달라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남편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심지어는 개와 고양이까지도 느낄 정도로 바뀐다고. 아니, 이 부인이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 받더니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가정이 완전히 바뀌니까 찰스 두커가 놀란 거야.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더니, 대학을 공부해도 안 바뀌고 어떻게 해도 돈을 주어도 안 바뀌던 이 부인이 바뀌었는데 교회 가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뭐가 있느냐? 찰스 두커도 교회를 나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아내와 똑같이 자기 마음에 기쁨이 넘쳤는데, 그래서 두 부부가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이 됐는데, 찰스 두커가 얼마나 예수 믿고 기뻤는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에 비하면 내가 달나라에서 달을 밟아본 것은 생의 먼지에 불과했다. 여러분, 달나라를 밟은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비하면 생의 먼지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기쁨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 다 합친 것보다도 크고 놀라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돈하겠어요. 이런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면, 자동차는 기름의 힘을 달리고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건데요, 세상 기쁨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요, 이 세상은 여러분 놀이터가 아닙니다. 전쟁터입니다. 뭐 입시전쟁, 취업전쟁, 뭐 결혼전쟁, 영적전쟁. 그러므로 이 세상이요,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살기가 힘듭니다. 고난이 많고요, 고통이 많고 질병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게 오면 그 고난을 이겨요. 경제적인 고난이 비록 아프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생기고, 부부 갈등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고, 건강의 질병의 고통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고, 장애를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